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생명의 말씀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후반기 동안 빌립보서 강해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월 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묵상했습니다. 4장, 1장부터 4장까지 되는데 우리가 후반기 동안에 이 빌립보서를 조금 더 꼼꼼하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고 기쁨에 대한 권면과 또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 결론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에스더서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매 주일이 잔칫날이에요. 매 주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잔칫날처럼 예배하는데 이 땅의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잔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부활절기죠. 부활절 제7주.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강림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부활절기와 또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주일 예배 이거 회복하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부활후 제7주인데 예전에는 이 부활절기와 주일에는 무릎 꿇지 않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케아 공회에서 아예 정해져 있었대요. 주일에는 무릎 꿇을 수 없도록. 그래서 주일에는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일어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에 죽음과 절망에 눌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망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상징으로 이 부활절기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으켜진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깊이 누리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전체는 4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절수로 하면 10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같이 설교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한 104번 정도 읽으시면 딱 좋겠다. 생각했어요.
104번까지 힘드시더라도 한 주에 한 번씩만 읽으셔도 아마 수십 번 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아름다운 성경이고 참 귀하지만 빌립보서 말씀 속에 특히 더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준이 되는 말씀도 이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참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빌립보서가 삶의 지표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 좌표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말씀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다시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저자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에서 밝힌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월상 예배 때 우리가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세 달을 시작했는데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평생에. 여러분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거 이루어지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고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바울에게도 다윗과 같은 평생 동안 가진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교제 가운데 살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첫 단계인데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함께 빌립보서 묵상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1절만 보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자유롭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지만 지금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행복한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심지어 감옥조차도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게 돼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근원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기쁨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근원적인 기쁨이 저는 샘솟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님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 바라보면 앞이 캄캄해져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기뻐하냐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안에 이 바울이 누렸던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럴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 우리가 함께 눈을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 당장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바울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죽어도 좋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공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이 기쁨에 있습니다. 바울처럼 참된 기쁨,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다 수식하죠.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도 되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미쁘신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보호자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가죠. 그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했기 때문에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간수를 만류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 간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와 그 집이, 온 집이 구원받고 그날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 이 서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 2절 이 인사말이 사실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염두하고 그것들을 배경에 놓고 읽으면 좀 다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1,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여기 성도가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아담의 본성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성도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인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는데, 훗날 여기를 이제 로마가 다시 점령하게 되죠. 이름은 그대로 두고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이 땅에 이 전쟁의 공을 세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인데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잖아요. 그 고발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걸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좀 그런 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하지 못할 거 이 사람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살지도 않으면서 로마인처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로마인처럼 행세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배경하에 지금 이 첫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 이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에 살지만 마치 로마 안에 사는 것처럼 더 로마인처럼 사는 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는 로마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좀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확인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수도권에 삽니다. 수도권. 우리는 다 수도권에 살아요. 대한민국. 서울 아니면 경기권에 다 대부분 사시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다 공약하잖아요. 뭐 행정수도를 옮겨주겠다, 뭐 지방을 더 발전시키겠다 하지만 늘 수도의 중심부예요. 별로 변하지 않죠. 서울이 여전히 중심부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뭐 다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죠. 제가 서울 사람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표준어가 찾아보니까 표준어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거. 제가 이 서울말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대학교 친구 태국 선교사님하고 한참 통화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충청도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서울 말씨를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충청도 사람 같지 않고 말이 빠른 편이에요. 이것도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거 좋잖아요. 서울 사람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사는 자부심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자부심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이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우리가 이제 분연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자부심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조건이 되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서든 우리는 빛이에요. 어떤 세상에서든 우리는 소금입니다. 어떤 세상에 서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보다 늘 먼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치, 경제, 사회 리더자들이 먼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명이 세상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기업하고 성도답게 장사하고 성도답게 교육하고 성도답게 공부하고 성도답게 일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한다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보다 수도권 안에 있길 좋아하고 중심부 안에 있길 좋아하고 물질과 재물 안에 있길 좋아하고 인기와 명예 안에 있기를 좋아하니까 참담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끔찍한 불법을 드러냈다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계속되는 거짓을 끊어냈다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이 그토록 헐떡이면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감격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보다 로마 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그걸 기대한 그런 우리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이 빌립보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로마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 반대로 지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울은 어때요? 우리도 알지만 세상도 바울을 압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이야말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산다면 물론 바울과 같이 온 세상이 다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해서 아마 100년만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노예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로마 시민권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3일날 대통령 선거가 하면 4일날 바로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4일날 인수위에서 저한테 전화 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쓰려 하는가. 막 너무너무 좋겠죠. 막 가슴이 뛰고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교회에 갇혀 살거나 기독교라는 제도 속에서 붙들려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중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에요. 성경에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세 번역을 읽으면 뜻이 또 분명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좁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바울의 계획은 무산됐는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지금 막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유럽을 복음화하고 여기까지 복음 전하는데 그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주님 안에 지금 바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크신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안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다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라는 제도에 갇혀 사는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피해 숨어 지내거나 여러분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세상은 엄청나게 큰 힘으로 공격하는데 거기서 나는 막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만 이렇게 살짝 보호하고 계신 그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사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달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지난 5월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겁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일을 겪고 그러면서 6월을 또 한 달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6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죄수로 갇혀있는 사람이 바울 하나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겠어요? 로마 제국 하에. 여러분, 집에 지인들에게 편지 쓴 사람이 바울 하나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지 썼겠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삶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원 구원의 사역, 놀라운 영원하신 그 구원 계획에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으로 이 바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 크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감옥에 갇혀 편지 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음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크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덕목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근원적인 기쁨, 샘솟는 기쁨을 매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가까이 오셔서 친구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기쁨의 하나님, 때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더욱더 큰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놀라운 감격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누렸던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